지난 8월 15일 날 우리가 수련할 때 성훈이가 한 얘기를 근거로 신문내를 선포하고 나니까 생긴 자 8가지, 그걸 한번 제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봤고요. 밑에 부분은 이제 목사님이 2016년 6월 16일 날 그 목회자들 상대로 계속 꾸준히 했던 걸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쭉 이렇게 참고하려고 자료를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그 시간 되면 그 일도 보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하여튼 만나 뵙게 돼서 좋고, 그 참석 안 해도 다 방송 다 들었죠? 네. 안 들은 사람 딱 한 사람 있지? 네. 안 들은 사람 제가 안 들었는데. 아직 한 사람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진주교회도 이제는 너무 감사한 게, 상일이가 있을 때 만들었던 진주교 멤버들은 다 2PM으로 갔어요. 그래서 뭐 형님이 좀 만나보고 했는 모양인데, 너무 거기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상일이가 뭐 일종의 주동자 같이 돼가지고 그 유라에, 대구 유라 우리 집 근처에 어디 한 80평 정도 사무실 얻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아마 하실 겁니다. 하여튼 뭐 그런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성경의 역사도 보면은 반드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은 진정한 이긴 자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되어지고, 그런 다음에 이긴 자가 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뭐 그렇다고 세상의 어떤 이권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뭐 교회가 갈라지고 목사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려고 다 쫓아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재개발된다, 이거 뭐 목사들 일부러 다 쫓아막네. 우리 형도 그런 케이스예요. 베델 교회라고 교회가 감리교 크는데 뭐 그 당시 때 한 20년도 더 된 상태 때가 재개발된다고 한 28억 정도 보상을 받으니까 목사가 다 쫓아내버려. 그 돈 자기 착복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교인이 없으면 그 개인교회가 되니까. 또 뭐 교회 뭐 장로파, 목사파 해가 서로 어떤 이권 다툼으로 이렇게 흩어지고 이런 어떤 여러 교회가 많습니다. 그거하고는 정말 달라요. 이건 우리 교회는 겉으로는 약간 뭐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도준이나 일부 사람들이 교회 건물에 대해서 어떤 뭐 돈이 어떻게 하지만은 우리 목사님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라, 뭐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거하고 별개입니다. 딱 신모띠 말씀을 전하니까 그건 내가 인정 못 하겠다, 이래서 김치현 목사부터 해서 갈라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말씀이 선포되고 나니까 배도자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져야 되겠다 하니까 그때부터 배도자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는 그렇다고 배도자, 멸망자, 이긴 자가 한목에 싹 땡겨고 수십 년을 걸쳐가지고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3년 안에 그게 다 이루어졌죠, 결국은. 예수님 당시 때도 배도자는 결국은 세례요한이 배도자였어요, 그 당시 때는. 그렇게 신들매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할 세례요한이 감옥에 가서 죽기 직전에 진짜 저 제자를 보내가 당신이 진짜 오실 메시아가 맞느냐 이래 물어요. 이미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다는 거잖아. 요즘에 왜 경이로운 소문 툭 하는 그 드라마 요새 어딘가 OCN에서 하대, 그거 봅니까? 아니요. 재밌잖아 그거. 그 너무너무 재밌는데요. 그게 이제 죽음 코마에 걸렸거나 막 죽음에 그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착한 영을, 천사의 영을 받아가지고 악령을 물리치는 이런 어떤 드라마인데, 악령이 들어오는 케이스는 자기의 분노나 원망이나 이런 걸 할 때 악령이 들어오는 거야. 그거 저 소방관 하다가 이제 악령에 사로잡혀가 지금 절정을 이루고 있더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말씀이 해석이 돼요. 신문의 말씀도 결국 그런 겁니다. 내 속에 내가 명예가 좀 있고 내가 말이야 이래가지고 내 속에 복음이라야 내가 목사 끝벌이 좀 살지, 내가 그런 신학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자기 욕심 있으면 내 속에 영이 쏙 돌아보는 거라. 그게 내 자리 잡으면 그게 소위 말해서 하나님 편에서는 악령인 거예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게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도 사회자가 그런 말 했지만,
확실하게 그 구속의 복음에 대한 그 확실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여러분 구속의 복음 잡았다고 또 어떤 현실이 부닥치면 또 유혹이 돼요. 야, 그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서 여기 오늘 언급한 여러 가지 있지만 8가지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구속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거를 선포함으로 되는 겁니다. 예. 지난번 정수가 얘기했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선포할 때 무너졌고, 또 로마서의 그 사도 바울도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선포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뭐 집사람 서로 사랑한다 소리 안 하면은, 특히 뭐 그 말해야 하나 이런 사람들은 예, 반드시 말해야 돼. 성경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 시인하는 것을, 저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습관이 바뀐 게, 아침에 일날 때 모닝콜을 내가 13일 날 불렀던 비목 계산 노래를 가지고 듣습니다. 나 그 노래는 사실은 가짜 뉴스에 내가 목사님이 죽고 싶다 하는 이런 가짜 뉴스에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 개사한 거예요. 예. 그 노래를 목사님이 있겠다는 거예요. 죽고 싶은 게 아니고, 아이고, 내가 너무 요즘, 목사님은 사실은 하루 일정이 거의 20시간을 산소 마스크 쓰고 계시고, 먹는 게 소홀하니까 항상 병 보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래, 하루에 한 8시간을 화장실에 앉아있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말 좀 돌았어요. 그런데 내가 이래서 하니, 이제 막, 죽는 게 안 낫겠나? 이런 말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전구전으로 내한테 전달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그러니까 그 순간, 그 최선혜라는 누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이제 막 신모티 선포하는데 한평생 노뱀으로 사는 내가 한 5년 전에 봤던 노뱀의 인생이 모여서, 그런데 우연히 무슨 쇼트 영상에 보니까 비목 노래 나오길래 그 노래에 내가 꽂혀가지고 개사를 한 게 1절, 2절, 3절 했는데, 개사하고 보니까 너무 내가 잘한 것 같아. 성경 한 권이 그 안에 다 있는 것 같아. 예. 진짜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연이 주고 간 갈보리 언덕이잖아, 예수님. 그러니까 성문 밖 동쪽이니까. 옛날에 번제를 드리가 다 탄 죄는 성문 밖 동쪽에 버리거든. 왜 그래? 그 바람에 흩날려서 결국은 실제 다 흩어질 거잖아. 근데 지금 이 말씀도 결국 흩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모띠 운명이 내 운명으로 보인 거지. 노병을 보니까. 그러니까 비바람 스치며 노뱀이 자꾸 사인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에 결국 우리도 그런 인생으로 노뱀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내가 생각해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아. 순간적인 필링이지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내 친구 정영수 교수가 이번에 그 서울에서 나온 이영규 교수하고 세 사람이 이제 저녁에 서울에 온 형규가 그 공대 교수하다가 은퇴한 친구가 이제 58 기획지라고 포도주를 가져왔어. 그래서 정명수 사무실에서 포도를 한잔하면 그 얘기 하더라고. 윤 목사. 그 친구 아이도 내보고 윤 목사라는 거든. 정말 시인 같아. 그 친구는 영문학 박사, 음악 박사, 영문학 교수하다가 은퇴한 친구인데, 그 친구 말하는 건 신빙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 이렇게 내가 개사 보니까, 야, 내가 성경을 근거로 개사하고 보니까 내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아침마다 그걸 모닝콜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모닝콜 틀으니까 그 운명이 내 운명처럼 자꾸 들으니까. 근데 요즘에 너무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교회 분위기가 잔치 분위기 돼가지고 약간 이런 고고한 노래는 인기가 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춘식이 보고, 야, 이게 좀 다시 좀 이중창이가 부르자. 이 개몽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근데 춘식이가 요즘에 2PM도 아니고 우리 PM도 3PM 만들어 캐서서 탁구 PM 만들어 캐서서 교회에 오긴 오는데 탁구장에 있어. 자, 그래서 이거를 선포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고 선포하느냐, 모르고 선포하느냐, 여기도 또 문제가 좀 있어요. 예. 지난 순에 또 몇 살 안 된 어린 알라가 십자가 뛰어들지 못한 내가 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거 저거 선포하면 저거 뭐대로 이런 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어느 게 맞다 옳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진다라고 할 때 진짜 무너질 거라고 알고 선포했을까?
근데 나는 알고 선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 몰라도 13바퀴는 돌았잖아. 어쨌든 간에. 13바퀴 돌았다는 것은 뭔가 이게 조금 감을 잡고 선포하는 그게 더 파워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요. 예. 근데 한편 보면 아이들이 모르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들으시거든. 그럼 몰라도 이게 만약에 여러분 이 놓으면 떨어진다 이거 몰라도 다 알아. 몰라 왜 떨어지는지 이유를 몰라도 떨어지는 건 다 사실이잖아. 맞지? 휴대폰 여러분 다 알고 쓰는 건 아니거든. 쓰면 다 여기 웬만한 게 다 있잖아. 나도 요즘에 영어 애플 깔았더니 맨날 오늘 또 couldn't be better.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이걸 아침마다 떠들더라. Couldn't be better. couldn't be better. 나도 잊어버릴까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성능을 몰라도 내가 자꾸 입으로 시인하다 보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고백하면 더 좋지만 몰라도 그냥 고백해보고 몰라도 그 계산 노래, 응? 강민이 그 노래 잘 부르잖아. 비몽 노래 계산 거 아침마다 불러봐. 마지막 노래, 마지막에 내가 반복한 거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후렴 마지막에 어야 돼. 아라리 뭐 사이네. 자, 하여튼 좀 이따 한번 부를 수 있으면 부릅시다. 자, 그래서 신문을 선포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소유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이 말이 너무 어려가 됐어요. 난 옛날에 막 쫄딱 망해가지고 그 망한 그 부도난 그게 좀처럼 자유로웠지. 요즘에 사실 훨씬 그거보다 더 버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실패했는 그게 항상 내게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어요. 요즘에도 오늘도 이를 보면 연구차가 이렇게 지나가잖아. 아, 저거 우리 집 장대지에서 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왜냐면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보면 야, 저번 한번 또 천당 가는구나. 그 존재로 봐주는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막 우리가 멜로디카 하잖아. 그 어떤 사람이 아멘한다 하면 저 사람 멜로디카 했으면 좋겠는데 사람 탐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거 되면 돼. 그런데 그 생각이 나를 좌우하면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하도 그 햇빛이 쪽제 요 앞에 황금빌인가 그거 비었길래 그거 대놔도 그 앞에 외제차가 세 대 있더라고. 야, 저 외제 좋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 누구나. 그런 게 부러우면 지는 거야. 그럼 소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맞죠? 하여튼 여러분들이 오직 존재, 예, 뭐 어떻게 생겼든 간에 only being이야. 그 존재로만 보라고, 존재로만. 그래서 소유로부터 내가 잘 살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고 못 살아도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 8가지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하여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배우, 갑자기 난 사람 이름 외우는 게 어디서 자꾸 잊어버려. 유명한 배우인데 사관과 신사에 나왔던 그 남자 배우 이름 뭐야? 응? 리차드 기어. 이야, 역시. 리차드 기어가 밴쿠버 공항에서 이제 몰래 촬영을 하는 거야. 거지 흉내를 내고 촬영을 하는 거야. 그 밴쿠버 공항에서 공항에 쓰레기에 막, 그 연기니까 진짜로 햄버거 같은 거 버리는 거 막 꺼내가 막 묻고 막 이랬거든. 리차드 기어가. 얼마나 대단한 백만장자인데, 그걸 지켜본 어떤 행인이 너무 불쌍히 보여가지고, 아이고, 자기가 햄버거를 사가 막 주고 이랬는 거야. 그게 촬영이 다 찍혀버린 거야. 그래, 그 사람이, 아이고, 리차드 기어야. 그러니까 비밀 촬영하는데 쓰레기를 뒤지는 그 장면. 근데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뒤지면서 사는 사람이 밴쿠버 공항에 많아요. 예. 여러분, 그렇게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이나 떵떵거리는 무사람이면 다 똑같아요, 알고 보면. 그럼 또 다 십자가 달려면 다 죽는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소유에 내가 너무 집착하면 이 신문내를 자꾸 해가지고 소유로부터 완전히 자유해야 됩니다. 저도 완전히 자유했다. 이렇게 100%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요, 요즘에. 예. 저도요, 목사님이 노뱀으로 보이게 된 시점 한 5, 6년 전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대구에 온 지 한 8, 9년 됐으니까. 그래도 점점점 전임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지. 하루아침에 내가 소유로 자유로워지 그렇지 않습니다. 예. 하여튼 여러분, 존재를 보는 눈을, 예. 그러니까
또 뒤에 나오지만 하여튼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건 이거는 일종의 비밀이에요. 예. 내가 소유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졌어.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건 내가 몰라요. 하나님의 그게 일종의 은혜라는 거지. 얘가 이걸 선포함으로 진짜 그래 돼요. 그거 신기하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미스테리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선포하는 건 내 영역이고 선포하고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 되지? 따지면 할 말 없어요. 그건 내가 그런 거 어떡할 거예요? 두 번째는 종교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특히 우리 종교에서 왔기 때문에. 근데 종교로부터 자유해지려고 하면은 진짜 복음을 선포해야 종교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그럼 복음이 뭐야, 이게 복음? 복음은 복된 의미잖아. 내가 좋아야지, 좋은 거잖아, 좋은 거. 그런데 종교 생활할 때는 그 예수가 나를 믿는 게 고통이야.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까지는 완벽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팩트인데 그가 내 운명이라고 선포하는 게 복음이야. 안 그래? 예수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게 무슨 복음이야. 그 예수와 내가 한 운명이구나 딱 인정되는 순간 그게 진짜 복음이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그 운명. 그러니까 내 개사에 신못내 운명, 그 운명이 내 자리다 이 말이죠. 그게 정확하게 딱 일치되면 우린 종교가 아닙니다. 솔직한 말로 종교가 아닙니다. 예. 무교도 아니에요. 요즘엔 종교하니까 무교의 주의가 또 있어. 그것도 무교의 주의를 하는 종교예요. 그냥 우린 프리야, 자유하는 거야. 그냥 자유. 종교로는 자유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자유하기가 정말 어려워. 근데 우리는 그거를 뛰어넘는 자유니까 이미 다 경험했잖아. 정말 종교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저는 요즘에 내 목사 출신이라도 나는 강함하게 말해. 난 종교, 교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난 무교회주의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붙일 게 없어서 그냥 교회라고 붙여서 그렇지, 이건 교회라고 볼 수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건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그 선포해보면 정말 내가 자유해져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겠노?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겁없다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내 위에는 내 머리가 인정이 돼. 하나님이 주님이 내 머리로 다 인정되는 가운데 평화로움입니다. 교회 가야 되는데, 막, 근데 이제 이거 뒤에 나오는 부분이지만, 근데 내가 너무 자유한다고 교회 안 나가면,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듯이, 영적인 양식을 먹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오는 거야. 살기 위해서 방송 듣고. 내 생활이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유한다고 밥 안 먹고 자유한 사람 없잖아. 응? 오늘 아침에 사실은 플렉스 그 단백질 그걸 하나 먹어야 나는 한 30시까지 든든한데 그게 사무실에 두 통인가 세 통 시키는 사무실에 놔둔 거야. 그 아침 자고 좀 늦었어. 사무실 갔다 오면 늦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농공휴게소 가서 비슷한 거 하나 마시고.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건요, 그 영양 공급이 안 되면,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 국력이 체력이다. 체력이 국력이야? 하여튼 뭐 이래, 특히 칼슘이 부족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요. 칼슘이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 몸에 칼슘이 가장 중요해요. 36살까지는 칼슘이 축적되고 36살 지나면 칼슘이 빠지기 시작한대요. 하여튼 종교로부터 자유해지는데 뭐라고요? 옆에 나왔잖아. 신문내 예수가 나 자신임을 선포하는 복음, 선포할 때 종교로부터 자유해집니다.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아침마다 선포하십시오. 그냥 이런 말을 듣고 보면 알고 선포하겠지만 만약에 좀 이해가 안 가도 맞아. 아니 우리가 나는 집사람이 오늘 또 맨날 그 고인을 만지는 게 일이지만 안 좋을 사람 어디 있어? 맞잖아요. 그걸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다고 팩트고 인정 안 한다고 팩트가 아니야. 인정하지 않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이왕이면 인정해서 내가 자유하는 게 좋잖아. 그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으로, 신문내 복음, 구속의 복음으로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내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종교로부터 자유다. 세 번째는 자아로부터 자유입니다. 자아로부터. 여러분 이 말도 굉장히 참
우리가요, 특히 혈액형이 A형인 사람들은 자존감이 약해요. A형들은. 특히 AA형들은. AA형들한테는 뭐, 이쁘다, 뭐, 멋있다, 이렇게 칭찬하면 별로 안 좋아해. A형들은. O형이나 B형들은 멋있다 하면 좋아하는데 그것도 인정하지 않,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을까지. 그러니까 저는 AO형이라서 어떤 사물을 칭찬해주면 좋아해. 내가 이게 시계 찼잖아. 와, 시계 멋있다. 안경 찼잖아. 안경 멋있다. 이런 걸 자기가 차가 멋있다. 자기가 가진 소유를 칭찬해주면 A형은 좋아한대요. 네. 여튼, 자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존감이 약해지는 겁니다. 여기 내가 메두사 비유해놨잖아. 메두사 알죠? 메두사는 쳐다보면 뭐 돼? 사람이 메두사 실을 보면 돌이 예쁘잖아. 그 영화에도 나오잖아. 메두사 보는 순간 옆으로 보든 앞으로 보든 째려 보든 보기만 하면 내가 돌이 예쁘는 거야. 맞지? 그와 같은 원리로 신문대를 선파하기만 하면 돌아보고 선파하든 밑으로 보고 가든 아래로 보든 선파하면 내가 해방되어보는 거야. 야,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하구나. 그럼 메두사 로마 신화에도 이유가 있었어. 노뱀을 쳐다보면 내가 나았잖아. 메두사를 보면 내가 돌되어보는 거 똑같은 거야. 야, 그래서 내가 이거 성훈이가 참 비교를 그렇게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신모티를 선포하면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날에 어떤 그 젊은 친구가 하나 얘기했대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거든. 저를 보십시오. 이러더라고, 젊은 친구가. 여러분, 그 들었죠? 네. 그 친구는 원래 별로 그런 이름도 없던 친구고, 내가 또 잘 아는 우리 앞에 이렇게 나팔 부는 선택이 여동생의 남편이니까 어디 제부 같아, 제부. 그런데 그 친구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아는 사람은 참 사람이 인간적으로 사람이 참 좋은 친구였다고. 자기 그렇게 얘기하고 싶대. 예수를 잘 모르겠거든. 저를 보십시오. 이러는 거야. 여러분, 진짜 여러분도 예수 잘 모르겠거든. 저를 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돼. 자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관계로부터 자유해지는 겁니다. 야, 이런 관계요. 참, 이게요. 우리 교회도 보면 뭐 창세기, 정신부, 장년부 막 이렇게 관계를 그 전부 소유입니다. 알고 보면. 예, 전부 소유입니다. 예. 요즘 그래서 청년회하고 중심합회가 청심회 뭐 이러더라고요. 그 관계를 그냥 우리 모두가 신모띠 안에서 한 운명이고 한 형제고 한 집안이고 한 식구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관계로부터 내가 상대를 존재를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건데 특히 이게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이 관계로부터 자꾸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 때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내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해놨잖아. 그 누구한테? 자기한테 하라고, 자기한테. 아니 땅끝이 어디 있어 사실은. 지구가 둥근데 무슨 땅끝이 있어요, 그죠? 내 안에 관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때까지 내 안에 계속 복음을 나한테 선포하란 말이야. 내가 상대편한테 하지 말고. 예. 난 목사 생활할 때는 이 복음을 전파하러 가야지 하면서 내가 알라스카로 갔잖아. 얼빵하게. 그때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지. 내 친구는 지금 중국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아프리카 가 있는 친구도 있고 코타키누 발로 간 친구도 있어. 근데 코타키누 발로 이제 가려고 한 100만 원 하니까 가대. 왕복 비행기. 선교사 가기만 하면 쉽게 말하면 내 제자뻘인데 선교하는 친구 거기서 아주 잘하고 있대요. 그래서 정융사고도 아는 친구에서 지금 잠정적으로는 10월 12일 날 한 4, 5월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약하려 보니까 그게 예약이 안 되더라 지금. 거의 한 달 전쯤에 예약해야 맞는가 봐. 한 80만 원쯤 되면 비행기 값이 코타키누 발로 그게 여러분 알다시피 말레이시아하고 인도네시아하고 3분의 2는 인도네시아하고 코타키누 발로 있는 그거는 말레이시아인가 뭐 그래요. 석양이 그래 좋답니다. 그럼 왜냐면 이거는 나는 형규 이번에 수련회 때 만났던 서울에 있는 이영규 교수가 자기는 공치로 가고 싶은데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한테 얘기했더니 한 4, 5월 같으면 갔다 올 수 있겠다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뭐 갑자기 얘기 왜 하노? 아니 그 친구도 땅끝까지 간다고 코타키누 발로 선교사를 가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놀러 가고 여러분 자신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하십시오. 자기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자기에게만 전하세요. 내한테, 내 발톱 무좀 있는 미치는 그 발끝까지. 다섯 번째는 지식과 교리로부터 자유.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정말 지식과 교리는 배설물입니다. 예. 그걸 정말 쓰레기처럼 정말 저는 그래요. 그런데 쓰레기처럼 취급했는데 거기에서 또 보화가 또 발견될 때가 있어요. 특히 나는 성경이 해석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그건 배설물 좀 취급했는데 그때 배운 게 성경이 확실히 해석되니까 얼마나 더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섯 번째. 분리로부터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완전한 연합이잖아? 완전한 연합을 강조하다 보면 자꾸 분리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이기 때문에 연합을 강조하거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대한민국 안에 살면 무조건 대한민국 사람이잖아. 여기서 내가 죄를 짓든 도둑질을 하든 뭐 나쁜,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대한민국 사람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완전한 존재입니다. 하느님으로부터 이미 그러니까 한 번 딱 연합된 사람은 아무도 분리할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 세상에 어떤 거로도 분리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영근이네 애들 안 왔지만, 안 온다고 우리 아들 아니야? 응? 우리 딸내미가 술 먹는 건 뭉덕해. 술 처먹고 밤에 와서 밤새도록 안 자고, 그러면 또, 우리 막내는, 이놈은 술을 혼자가 해야 돼. 밖에서 얌전히 들어오면 잠을 안 자. 왔다 갔다 냉장고 들고, 그것도 거의 반나체 수준으로. 술 취하면. 내가 귀여워 죽겠는데 미워 죽겠어 또. 그래서 내 딸 아니야? 다 내 딸이지. 여러분, 그러니까 완벽한 선포를 하고 나면은 분리로부터도 하나님과의 공동체에 대한 확신이 확 생겨요. 그러니까 노뱀을 보니까 확 나아보는 것처럼 선포하니까 확실히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내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지니까 분리로부터 자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유를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곱 번째, 감사로부터 자유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진짜 종교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맨날 그런 얘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완벽히 하나 된 사람의 삶의 형태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 한 얘기거든. 완전한 연합으로 살아간 사람이 항상 기쁘고 범사에 감사가 되고 쉬지 말고 기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우리가 내 소유로 하려니까 절대로 안 돼. 어떻게 항상 기뻐해?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해?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 자야지. 근데 이게 풀리더라니까. 범사에 감사. 사람으로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야. 사람이니까 감사한 거지. 그럼 내가 하는 모든 게 감사하고 내가 모든 게 하는 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고. 진짜 사람으로 만들어진 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불교의 논리로 내가 돼지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돼지도 감사하겠지. 근데 어쨌든 이거 알고 난 후로 사람이라는 자체가 감사한 거야.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성경이 풀린다니까, 이게.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았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탁 되어지는 거야. 내가 일하면 감사한데 사람 자체가 감사하니까. 이 자리를 발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는 시공간에 대한 감사인데요. 오늘 내가 여기 할 말이 좀 많아, 사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운명 안에 살면서도, 이 녹음되니까, 이 운명 안에 살면서도 항상 과거에 당신이 그랬잖아. 과거에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불편한 거야. 앞으로 미래도 어떤 계획을 잡으려고 하면, 만약에 당신도 그러면 왜 안 와? 이것도 현실이 없는 거야. 근데, 이 얘기는 안 할 수 없는데, 어제도, 내가 이제 프로젝트가 있어가 계획을 잡고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하여튼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로 집사람하고 약간 언성을 조금 높인 기억이 나는데, 과거에 잘못한 건 맞아. 지금 우리가 이 운명을 살잖아. 지금이 중요해. 내가 해놨잖아. 프리젠트 나우라고. 프리젠트가 뭐야? 선물. 지금이야. 지금 현재가 선물이야. 그런데 앞으로 무슨 이런 계획을 해가 이렇게 하자. 나는 장래 사업이 부가세 안 내도 되는데
처음 뭐 의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장래 사업을 바꿔야 이제 부가세 안 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집사람 앞으로 활락했더만 옛날에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이 불편해 하는 거라. 당신 불편하면 내가 안 할게. 그런 말이 나오기까지는 내 속으로 아직도 과거에 있네. 이 시공간에 자유하지 못한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수미도 농지 마쳤잖아. 강민도 많이 그랬을 거야. 영건이도 그랬지. 그럼 여러분 과거에 그게 묻혀 있으면 지금이 없어. 시공간에 자유하지 못하는 거야. 지금밖에 없어요. 솔직한 말로. 지금이 얼마나 행복하고 지금 얼마나 좋아. 과거에 내가 했던 걸로 시공간에 자유하지 못하면 이거는 완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나도 수도 없는 예? 잘못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내가 안 합니까? 오죽해서 내가 대구에 와서 내가 지금 간첩의 괴수다 이렇게 말했어요. 북한에서 간첩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잘 살고 목사가 되고 대통령이 돼도 그는 뭐 간첩이야. 맞지? 하나님 나라 입장에 볼 때 목사라는 걸 딱 타이틀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간부로 들어온 거야. 내가 목사가 잘 말좀 하나님 나라 해치는 꼴이 되니까 간첩의 개수지.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래 말해 이해하기 쉽잖아. 요즘 그런 걸 우파에서 그런 걸 많이 해. 예? 최고로 간첩으로 성공한 사람이 문재인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 대통령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뭐 원자력 같은 거, 소득 주도 성장 같은 거, 우리나라 지금 한미일 뭐 연합 이거 다 없앴더라고. 알고 보니까 우리 피부에 있는 것도 그렇고 피부에 느끼지 못하는 이런 것도 완전히 이렇게 저쪽에 갖다 바칠 준비를 다 했는 걸 하나씩 하나씩 바르고 있다. 우파의 얘기가 그래. 상당히 내가 공감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통령 한 번 됐으면 해봐봐. 진짜 어떻게 될지도 모르잖아. 예를 들면 우파의 얘기에 들어보면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목사라는 타이틀로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좀 먹고 있었는 거야. 저 멍터를 가리키고 이게 종교 역시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과거에 잘못했겠어. 그럼 내가 과거에 잘못한 걸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맨날 회개하고 울고 지금 없어봐. 시공간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근데 신문의 운명을 딱 있으니까 그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야. 그리고 항상 지금이 프레젠트 나오야. 지금이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시공간에 자유하면 위에 이런 가지 다가 자유해버립니다.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여러분 그런 환자들 있잖아. 그 기억력이 우리 아버님이 치매로 한 3년 고생하다 돌아가셨는데 내 재수 씨를 동생이 세 번째 결혼하는 부인을 몰라보는 거야. 네 누군데 이 가고 있는 거라. 예. 치매에 걸린 사람은요 암이 안 걸린대요. 그런 말이 있어요. 예. 간호사 있잖아. 치매에 걸린 사람은 암 환자들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린대요. 스트레스로. 그런데 치매 환자는 스트레스 안 받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신문에 치매 걸릴 뻔야 돼. 과거 다 없어져. 예. 그러니까 시공간이 미래는 걱정할 거 없어요. 아니 내가 빈자리에서 막 채우는 거는 농부 몫이고 채우는 하나님 몫인데 미래를 내가 왜 걱정해. 안 그래요? 오직 이 운명을 살고 있으면 슬슬 앞으로 가서 실패하고 잘못했더라도 하나님 그것조차도 이용하시더라고. 실패만 이용하시더라고. 근데 이런 것까지 감사하다 캐놔놓고 막상 뭐 하작하면 또 노 하더라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장례식 인사할 때도 돈 2억 끌었는데 뭐 문제 돼가지고 없어지게 돼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소리가 심했거든. 그래서 내가 겠지 그때. 설사 우리가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야곱의 실수, 이삭의 실수도 이용해가지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계약금 건너가는 거 띄기도 실수마저 이용하시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자. 그때 너무 위로를 받고 자기 좋았대. 그러면은 슬슬 앞으로 우리가 무슨 실수해도 그 실수마저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겠어? 안 그렇겠어? 이야, 여러분 시공간의 자유 이거 정말 좋은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다 위에 있게 다 이런 시공간이 자유하면 항상 감사하지. 특히 우리 젊은 친구 앞으로 내가 취업 문제 이런 거 정말 이 운명 안에만 딱 있으면요 미래는 걱정. 내가 대구에 와서 경험한 알찬 경험 한 6년 정도 6년 정도는 나와 상관없이 일이 이루어지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어떨 때 문제가 딱 생기잖아. 에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래 되니까 내 생각이 안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막 플랜 2시, 삼성도 배운 게 플랜 2시야. 계획 잡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계획 잡고, 실행하고, 검토하고. 이게 내 하나의 그 삼성의 6년, 목사 생활 27년 하는 동안 그게 나의 삶을 좌우했던 플랜 2시입니다. 그게 필요 없어요. 오직 이 운명안에 있으면은 완벽한 자유가 돼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거죠. 흙이 지가 막 설친다고 씨가 오는 게 아니야. 흙이 설치면 설칠수록 문제가 나가지고 남한테 공해야. 흙은 설치면 안 돼. 흙은 잠잠히 있어야 돼. 예. 이는 silent. 잠잠히 기다린다. 좀 흥분했네. 재밌죠? 예. 이 8가지 자유 여러분 꼭 누리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뒷부분은 지난번에 원래 내가 준비했던 건 요거였어. 예. 요 강의를 쭉 준비했는데 어머니 수련회 때 성훈이가 이런 거 같이 너무 요건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해도 되겠다 싶어서 한 번 더 강조하려고 이렇게 했고요. 요 부분은 내가 빠르게 읽을게요. 예, 한 10분 내로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6월 10일 이현대 목사님 강의인데요. 요약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2시간 했는 걸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를 전한다고 했다. 우리 안에 그분이 부활해서 오실 때까지 기념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기념해야 되는 소요가 들어오잖아. 그죠? 목사님도 이래서 내가 옛날에 이런 말을, 다 번복하고 싶다고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들으면 돼. 부활하신 그분을 알 때까지 기념해야 되기 때문에. 기념 안 하면 왜 할겠다, 그러면. 기념해야 된다. 맞아, 기념하라 그랬어. 성경에. 근데 기념하는 것도 일종의 소유야. 예. 잘 메모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같이 건망증 많은 기념 못 하면 또 그러면 열등감 느끼고 그러잖아. 예. 그러나 그 죽음 자체가 빗나가 전해지고 있다. 그 예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고 한다. 사랑의 하나님,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내 대신 죽었다는 말에 이런 말에 감동하는 거야. 예. 희생하며 인류를 구원한 하나님, 박애주의 막 이런 식으로 슈바이처 같은 게 박애주의 외치면서 좋은 일 맞죠? 그런데 그거는 그 사람은 가능하지만 나는 안 되는 거야. 톨스토이는 기독교는 박애주의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예수님의 박애 정신을 강조한 휴머니즘의 대가 슈바이처 하나님의 희생 정신 본받아 아프리카 선교 같다. 이건 팩트예요. 그러나 그걸로는 우리가 한 운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과연 이거 십자가 본질일까? 예수가 과연 내 죄를 대신해 죽었나? 내 죄가 뭔데? 어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나? 기도원 부흥의 억지로 죄를 찾으려고 피가 철철하도록 이렇게 막 얘기하시더라. 옛날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죄를 찾아야 한다. 고민이 참 많았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 일반적으로 십자가는 사랑, 고난, 희생을 강조한다. 예수님에 대해 일반적 견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적을 전파, 이적을 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신이 아닌가? 쟤들 이 위기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말했죠. 예. 그건 신적인 능력인 거야. 내가 그때 선교지 갈 때 안수하니까 막 디비저가 병 났더라고. 그 사람들 올 때 내가 신처럼 보였겠지. 그러니까 모세를 내가 바로 앞에 신을 만들겠다는 똑같은 거 여러분도 다 그런 맥락으로 글소와 하나 되면 신이 다 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그렇게 한들 죽을 운명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적인 표현을 많이 본다. 변화선 오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다. 신이 아니면 안 될 일을 하시고 하나님 아들이라 되는 일을 하신다.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러니까 초월자라고 그랬어요. 예, 유명한 갑자기 또 철학자 이름이 생각이 나네. 칼 마르튼가 하여튼 칼 마르튼가 하여튼 초월신을 강조하고 다 신학이 나온 얘기인데 몰라도 돼. 히랍 사상에는 유명한 사람을 신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황제를 신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신이라고 하니 정치적 박해가 시작된다. 예. 황제가 이제 믿어야 되니까 예수를 신으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아들과 황제를 보고 신이라는 것을 오해. 황제가 신격화되어 있는데 신의 아들이라 하니까 그 군인의 도전으로 간주한다. 맞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지금 신모티 복음이 나왔으니까 이런 걸 여러분 충분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과거 소유가 없앤다. 무시하지 말고 이런 13바퀴 도는 에르고스가 13바퀴 도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래 봐주면 돼요. 일본 천황사상은 일본을 지키는 사상으로 미국이 일본을 멸망하고 천황사상을 인정하여 공존했다. 예. 야, 진짜 천황이요. 그 항복선언을 할 때 처음 국민들한테 얘기했다 하더만 천황의 목소리가 항복선언할 때 처음 나왔대. 그전에는 그럼 이 사람이 누군고 처음에는. 그러나 번역 때는
말들로 통해서 오늘 뉴스, 국회 방송에 보니까 그거 나오더 그만큼 신비적인 사람이었어요. 예. 그 쇼군 제도 260년이 끝나고 이제 그 천황 제도로 넘어갔잖아요. 많은 엄청난 희생이 있었어요. 일본도. 여하튼 뭐 그랬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세상에서 둘이 있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예수님은 점진적으로 죽음의 세계를 가고 있었던 것이며 제 아들은 아무도 불안, 초조, 실망이 정복했을 것이다. 예. 여러분 지금 우리 대수의 복음도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게 되었고 당시 제자들의 대표로 견행할 수 있었다. 성질 급한 가룟 유다니까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싶어서 팔아본 것이다.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었다. 결국 아무것도 없으니까 죽었죠. 자살했죠. 막막한 일이다. 과연 어린 양의 세상을 통치할 수 있을까?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 베드로가 모른다고 하며 저주한 것이나 바른 유다의 예수를 판 것도 인간성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공감, 베드로의 배신에 대한 공감 다 있어요.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다 모른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대속 복음 강조하는 건 똑같은 현상이에요. 알고 보면. 바로 내게도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면 반드시 그럴 것이고 그를 전혀 모를 수 있다. 조롱받는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는 말에 그렇다고 대답하는 예수, 그를 따르는 제자들은 얼마나 실망스럽고 배신감을 느끼겠는가. 그런데 그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100세의 아브라함 100세 때 완전히 가망 없는 때 우리 모두 그런 상황이 되면 믿음이 끝나버린다. 우리를 대표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인정할 때 하나님 이삭을 주셨다.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것은 정말 몰라서 그런 것이다. 그는 진실한 말을 했다. 우리가 사실 여기서도 굉장히 헷갈렸잖아요. 그죠? 예, 베드로가 나쁜 놈으로 아니에요. 베드로는 우리하고 똑같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 되면 모른다 할 수밖에 없고 나도 사실 그랬거든. 와, 쫄떡망하고 나니까 진짜 내가 내가 뭘 잘하는데 이렇게 망했노? 진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느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더. 그러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지. 대국에 만나기 전에 얘기하는 겁니다. 배신이었다면 그럴 수 없다. 정말 예수라는 사람을 알 수 없었다. 베드로는 진실한 사람이다. 근데 이렇게 보는 성경을 보는 이현래 목사님 난 너무 참 탁월한 부분이 있어요. 은성이도 좀 AB형이라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은성이도 그런 걸 보는 눈이 좀 있어요. AB형들은 그런 게 있죠. 과연 우리의 믿음으로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예수는 우리의 기대, 상상, 생각, 소망과는 맞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자신은 정말로 모르겠는데 그분은 나를 알고 있다는 것에 대승통과한 것이다. 그죠? 네가 다굴기 전에 세운 부인한다고 딱 맞잖아.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해서 울 수밖에 없는 베드로. 내가 그랬습니다. 진짜. 저는 2번 그런 경험. 목사 될 때 진짜 침상이 눈물을 다 젖힌 적도 있어요. 내가 삼성이 잘 나가다 갑자기 안면 마비가 와가지고 얼마나 원망스럽고 참 그렇더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때 33살 때인가 34살 때. 예수는 누군가. 근데 그게 또 나의 또 소유가 돼 있더라고.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는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제자들은 죽을 순간에도 무슨 반전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기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인류를 구속할 수 있나? 이 사람의 피는 어린 양의 피이다. 피는 살아있으면 생명이고 피 흘리면 죽음이다. 그래서 제사법에 피를 반드시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지금 신모띠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까? 반드시 피뿌림이 있어야 되거든. 죽어야 된다는 얘기야. 결국은 그걸 통해서 지금 신모띠 운명을 깨닫고 그것도 해석돼 버리는 거야. 왜 피 뿌렸는지 나는 몰랐어. 꼭 양자부가 피를 뿌리라 하잖아요. 그 죽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 신문의 운명을 딱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때도 피를 뿌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러니까 신문의 운명 안에 모든 게 해결되어 버는 거야. 너무 멋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하셨다. 우리는 생명인데 죽은 생명을 보시 용서하심. 우리는 죽음 없이 하나님 앞에 제3이 없다. 하나님은 죽지 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부활은 완전한 다른 생명이다. 이 생명의 소생이나 연장이 아니다. 이것도 나는 뭘로 불교적인 영향을 받아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야지 이런 식 다 내가 할 일 아니에요. 나는 죽기만 하면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뒤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신몬의 운명을 딱 주고 있으면 요 이후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몬의 운명을 선포하면 내가 그 죽음 안에 딱 들어가 버리잖아. 오늘 아침 일찍 와서 내가 재수 형님하고 했더니
단순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태수의 복음 팀들,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신문의 운명 안에 딱 있다. 너 뺨을 오면 사는 거, 내가 그 안에 딱 죽으면 포함되잖아. 내가 죽은 운명이야. 지금 내가 입을 떠드는 이게 내 떠드는 게 아니고, 그 운명 안에서는 내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운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부활해야 되지. 죽어 부활하면 뭐 할 건데? 나는 그런 거 싫어. 죽어가 뭐 풀로 태어나도 괜찮고 돼지로 태어나도 괜찮아요. 살아있는 동안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이 삶이 결국 내가 아니 심은 대로 나지 뭐. 만약에 부활이 있다 해도 내가 사람으로 당연히 태어나지. 문제는 지금이란 말이야. 옛 것은 완전히 죽어야 새 것이 올 수 있다. 새 것은 옛 것과 단절되는 것이다. 예수는 확실히 죽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랬잖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근데 아담이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사실은. 그게 죽은 거로 인정되는 거야.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말하는 겁니다. 꼭 우리가 코에 숨이 없는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은 백성의 죽음을 대신한 죽음이다. 백성을 대표한다. 예수는 인류의 대표로 대신 죽은 것이다. 어떻게 대표자가 되는가? 아담은 대표 인간이다. 아담에 포함된 모든 인간,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을 포함하고 총체적인 인간 아담. 사하면 사할수록 아담일 뿐인 겁니다. 예. 계속 이렇게. 그런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 안에 포함되면 나를 대신해서 하기보다 나를 포함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함께 갈라질 수 있지만 포함된 것은 떨어질 수 없다. H2O는 물과 같이 포함된, 그러니까 H2O도 막 열감하면 분리되지만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은. 예, 그렇게 해석해 주세요. 넘어갑시다. 이거, 여기 뒤에 또 있네. 뭐 이렇게 많노? 오케이. 좀 뚝 떠났다가 밑에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와 함께 세례, 그와 함께 십자가 고난을, 그래,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부활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운명 안에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죽은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내가 안 죽어놓고 하나 된 걸 왜 하나, 아닙니다. 예. 여러분, 시공간으로부터 초월하면요, 이런 문제가, 나도 요즘 자꾸 이게, 연속극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또 두리안 칸은 그것도 그런 영향을, 이 성경적으로 해석이 되더라고. 예. 조선시대 사람이 어떤 월식 때 현세로 온 거야. 그 두리안 칸 드라마야. 아시 두리안 칸 드라마 있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런 것도 상상력에 불과하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우리가 신문 두 명은 딱이면은 내가 그쪽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야. 그냥. 조선시대 사람이 현시대 사람으로 와버리는 거야. 순진해가 여러분 그런 드라마 안 보는 가운데 성경이 해석돼,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다. 어떻게 한 사람이 만들 수 있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의 비밀인 겁니다. 이게. 오직 죽은 자리,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 우리 안에 포함된 그 자리, 오직 죽은 자리,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갈 수 없다. 그분이 우리를 포함한 그 자리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거다. 그래, 이게요, 내가 막 들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보면은 하나 되는 운명이야. 그냥. 내가 파평윤가를 타고 태어났잖아. 알고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냥 파평윤가야. 예.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어, 그지? 강민은 무슨 전주이시라고 그랬나? 형님은 무슨 차시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런 차신 걸 내가 알고 태어난 거 아니죠? 태어나 보니까 차시 돼 있잖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되죠? 예. 넘어갑시다. 자, 8은 것이 그분이 우리를 한자리에 모아두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가 내다라고 선포함으로 완전한 그 운명 안으로 포함되게 만들어놓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지. 예수가 죽은 그 자리 인정해. 노뱀을 인정한단 말이야. 그런데 인정하는데 내가 포함 안 되면 내 복음이 아니야. 예. 바라보는 사람만 다 살려줬잖아. 근데 고집피고 멋진 노서를 만든 게 저게 뭐를 살리겠노고 지가 장막 안에 있으면 다 죽었잖아. 맞죠? 그 노시란 말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노는 죽음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거든. 예. 구리와 중석이 죽어서 노시 되는 거예요.
죽음 안에서만 그분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분이 우리를 포함하신 것이다. 우리가 포함해서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오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분 안에 포함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내가 윤씨 안에 태어나게 모든 우리 내 앞으로 내 태어나 내가 죽고 태어나도 내 박병윤가야. 예. 윤석열이 윤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천사도 마귀도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을 인정한다. 야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뭐냐면은 우리가요 이 선포해야 될 이유 또 있어요.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나를 두고 하나님과 사탄이 나를 이제 하나 연합하려고 서로 경쟁한단 말이야. 그럼 내가 나는 하나님 편이야 임마. 그럼 딱 선포해야 마귀가 떠나버리는 거야. 선포하면 마귀가 기도를 수 있거든. 틈만 나면 자꾸 선포해야 마귀는 틈만 나면 기도를 하라 그래. 그러니까 내 소속을 확실히 밝히는 거야. 내가 신문 때 안 했는데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내 운명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 죽음 앞에서는 마귀는 꼼짝 못 하거든. 사는 놈한테는 들어오지 죽은 놈한테는 안 들어와. 그러니까 내가 선포해야만 되는 비밀도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요. 그리고 천사 마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리학을 배우면 혼은 안 보이지만 살아있는 거와 똑같이 취급하잖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야, 참, 그 제사에 보면 이러면 첨작이 첨작. 제사 드리는 거 있지? 초헌, 아헌, 종헌. 첫째 잔, 둘째 잔, 셋째 잔 드리고 나면 마지막에 첨작을 해. 첨작은 칠부에서 이제 가득 부어가지고 제사상에 올려놓는 걸 말하는 거야. 왜 그러냐 물었더니 혼이 와서 마셨다고 생각하는 거야. 혼이 와서 마셨다고 생각하니까 잔을 채워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 성경의 조상들이 참 얼마나 섬세한지.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뭘 마시지 않는데 그런데 맛있다고 생각하고 첨작을 하는 거야. 제가 캐나다에 선교할 때 처음에 이제 선교지에 갔더니 인디안이 얘기했던 건 몰라. 그 독한 술 한 잔을 따라주는 거야. 인디안 보드카. 에이 뭐 보드카 캐봤자 소주 나 그때 그전까지는 술을 거의 술 맛도 모르고 술을 거의 안 먹었단 말이야. 오직 거룩한 예? 목사니까. 그 선교지 갔는데 안 먹을 수 없잖아. 최고 좋은 무스를 잡아가 제가 제일 맛있어 이렇게 제일 맛있다 그게 제일 좋은 거래. 그걸 아이고 양념을 안 넣으니까 얼마나 늦게 하든지 막 올라가더라고. 그래 이걸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이걸 술을 마시고 싶은 거야. 탄산수가 먹고 싶은 생각이지. 아무리 생각해보지 원샷. 우리나라 술 문화가 그렇잖아요. 원샷. 우와 정말 창자까지 다 타는 것 같아. 독해가지고. 그래서 펴서 내색도 못하고. 그런데요 그 다음날 자고 올랐더니 깨어나더라고. 그런데 그 다음번에 한 잔 더 하고 싶은데 또 원샷 하니까 다시 안 주는 거야 얘들이. 술이 그걸 한 잔 마실 때는 독하지만 마시고 나니까 얼마나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고 깔끔하더라고. 내가 속이 좀 안 좋은 사람인데도 참 술이 좋다 이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모이고 나면 걔들 7시부터 막 이렇게 선교 모이고 나면 한 10시쯤 마치거든. 근데 막 저기 잔치를 막 하는 거야. 그럼 나 이제 보통 날 일찍 가는데 어떤 날 또 늦게 있으면 항상 이제 선교 패스터인이라고 제일 먼저죠. 족장보다 먼저 나를 술을 따라줘. 그러자 나중에서 알았어. 이벤트에서 물으니까 왜 한 잔 더 먹고 싶어도 안 줘. 당신이 원샷 했기 때문에 다시는 안 준다. 이 원샷하면 예의상 이 사람은 더 이상 술 마시지 않을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안 돼. 그 제일 나이는 어리지만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저가 생각할 때 술 원샷 했는데 술을 권하는 건 결례라고 생각해가지고 안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조금 남겨먹고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계속 부어주는 거야. 근데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이거 빵꾸 날 뻔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동안 좀 원샷 안 먹고 좀 미변질해서 술 권하지 말라고 그래서 안 먹던데. 근데 귀국하고 난 다음에 그 술 맛이 생각나가지고 찾아보다 보니까 이과두주 있잖아. 중국집에 가면 이과두주 52도 그거하고 맛이 똑같더라고. 이과두주는 화학주야. 근데 맛은 독한 맛은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야. 그만큼 독한 술이었더라고. 근데 이 당근주가 얼마나 잘 담근지. 그게 인디안 보드카라 그래. 말이 옆으로 좀 샜네. 내가 이 얘기 왜 했지? 응? 마귀하고 싸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첨작. 그래서 여러분 첨작을 받으러 술을 더 먹으러 가면 난간해야 돼.
그러니까 칠부를 땅간 데다 가득 채워가지고 첨자기가 제사를 진행하는 거야. 이거는 죽은 혼을 살아있다고 인정해 주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완샷 해버리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항상 난가는, 야, 이게 첨작이라는 게, 그런 어떤, 그리고 여러분들 안 보인다고, 우리나라가 이 제사 문화가 지금 아직도 연연하고 있는데 있지만, 지금 기독교가 들어가 다 완전 막, 제사가 이상한, 제사 드린 사람들도 막 어떤 의식 없이 드려. 그러니까 인간성이, 보십시오. 요즘에 점점 뭐 신림동에 막 사람 한 번 찔러가지고 강간하고 죽이고, 사람 안 보는 데서 자꾸 범죄를 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 우리 성리학이 계속 우리 문화에 있으면은 사람 안 보는 데서 더 착한 일이에요. 왜? 항상 혼이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보는 데서 더, 우리 어른들 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도덕이 없는 거야. 안 보는 데서. 물론 옛날에 있었지만 요즘에는 그런 문화가 말살되니까 안 보는 데서 나쁜 짓 너무 많이 하는 거라. 이것도요, 다 영향이, 문화에 영향이 있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그런 제목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독교도 성리학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이 기독교는 다 엉터리입니다. 보훈에서, 아이고, 목사님, 뭐, 교회에서는 그러고 밖에 나오면 지금 마음대로 다, 제일 나쁜 놈이 더 많아요. 요즘 교회 목사 장로를 하는 놈이 다 사기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도 교회 다니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난 교회 종교 없다 하는 게 훨씬 더 남들이 좋게 봐요. 나도 그래. 야, 내 교회 집사인데 가면, 이 자식 이래 되더라고. 어제도 뭐 누가 상담하는데, 뭐, 성가들을 뭐 20년 했고, 아이고, 얘 문제가 있겠구나 싶더라고. 그런 선입견이 생겨. 왜?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종교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이제. 여하튼, 오케이. 넘어갑시다. 내가 그분과 하나, 넘어가요. 다 했죠? 그 다음 마지막 장. 지금 어디 거진지 모르겠다. 헷갈렸다. 오케이, 마지막 장. 자, 쭉 넘어갑시다. 이거 자유의 신상,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제일 뒤에, 더 해봐야 예수 이상 할 게 있을까?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할 수 있는데 못한다는 생각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안식을 못한다. 맞죠? 예. 이것을 버려야 한다. 예. 그래서 왜 공동묘지 가면 뭐 끌 하고 죽었다 그러잖아. 뭐 할 걸. 할 수 없어요. 뭐 할 게 뭐 개코 막 해봐야 안 되더라고. 내가 형님보다 내가 66년 살아봐도 내 맘대로는 하나도 없어. 진짜 내 맘대로는 하나도 없어. 내 맘대로 된 거 하나도 없는 거 딱 60에 깨달았어. 60부터 내가 전혀 팔자에 없는 이 장래일 하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이 진행되고 있더라. 지금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해. 정말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은혜입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잡고 좀 더 뭐 할 걸 이러지 말아요. 이게 다 소유에 속는 겁니다. 사탄에게 속는 것이고.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 안에는 아무도 포함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도 예수만큼 할 수 없다. 여지가 없는 것이다. 지금 예수만큼 해도 헛일이다. 어느 개인이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성자 사상을 버려야 한다. 예수 안에 포함된 것만 알면 내가 할 일은 없다. 아멘. 예, 예수 안에 포함된 것만 알면 돼요. 그러니까 포함되는 확실한 핵폭탄이 십자가에서 뛰어내지 못한 예수가 내다라는 그걸 딱 선포함으로 핵폭탄이 하나 터지는 거야. 그럼 우리가 자유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그 해방맞이 된 거는 히로시마하고 나고사키에 핵폭탄 2방 떠들기 때문에 일본이 망해서 자유 찾아온 거지. 물론 우리나라는 뭐 독립운동가 많이 했지만 아무리 독립운동가 해도 우리나라는 그때 일본의 속국이었지 핵폭탄이 안 했으면 우리는 자유하지 못했어요. 해방하지 못했다고. 그 핵폭탄 같은 말씀이 신문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다 해보시고 죽은 거니까 내가 할 게 없는 것이다. 예수와 함께 침례된 것은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물속에 침례라는 것은 주와 함께 여지없이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 예. 일단 죽었다가 살았게 하는 문제다. 예수 안에서 죽어야 하는데 자기가 죽으면 소용없다. 성질 고치는 문제와 다르다. 물론 성질 고치면 세상 살기는 편하다. 내 할 일 때문에 원망도 피해주는 일도 생긴다. 저는 요즘에 가끔 그랬어요. 내가 대국에 오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데 그때 처음에는 간증하는 게 너무 듣기 싫은 거야. 이거는 뭐 이론도 없고 성경 근거도 없고 그냥 지자랑만 하고 떠들고 막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게 기성정결을 어떤 습관된 사람이 중구난방으로 간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막 간증만 시작하면 소아라보고 밥 먹으러 가자, 밥 먹으러 가자 하고 맨날 간증을 안 들었어. 식당 가면 돈 계속 나와. 그런데요, 요즘엔 안 그렇더라고. 요즘엔요, 그 간증하는 그 하나하나가 다 내 얘기 같아. 오늘부터 바뀌어 있더라고. 어제 그 간증하다가 결국 내가 그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간증할 때마다 오래하고 결국 죽은 윤주 동생 혜주가 아니 간증하는데 너무 걔가 이제 뭐 30 중반쯤 됐나요? 표현력도 좋고 간증하는 내용이 너무나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며칠 전에 했는 건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그 친구도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럼 요즘에는 그 간증 듣는 게, 이게 소라가 먼저 그랬어요. 너무 막 자기가 좋으니까 안방에서 너무 크게 틀어나가. telephone 방에 내가 맨날 가 소리 줄이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내가 또 틀어놓고 있는 입장이 되었어. 그 나도 모르게 그걸 바뀌어요. 상대가 존재를 봐주니까 잘하든 못하든 그 얘기는 내 얘기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이 여러분 얘기가 되면 여러분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다. 아, 네 안에 내가 있네. 그렇게 자꾸 인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힘을 빼야 물속에 뜬다. 힘을 빼라. 이 말도 참 재밌는 말이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얘기죠. 로마서와 함께 연합 등등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예수의 길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의 모태전 선택되었다는 고백으로 장로교 하는 절대 주권 교리 이게 만들어진 거야. 사도 바울은 진짜 그걸 깨닫고 내가 깨닫고 보니까 정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렇게 말했는데 이 기독교로 넘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절대주의로 바뀌어버린 거야. 성경 절대주의. 아닙니다. 그건 칼빈이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 바울의 경지를 모르니까 소유의 입장에서 교리를 만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현실적이고 비인간화 됐다. 교리를 위해 인간성을 말살하는 종교가 개신교다. 성경은 경험한 사도들의 기록이다. 하나님 뜻은 모든 사람으로 구원하는 데 있다. 사도들의 경험된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꾸 내가 경험하지 않는 것을 내 입장에서 성경을 해석을 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지금 요즘은 나는 조금 맛을 보니까 성경, 그랬구나. 자꾸 시인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그래서 부분적이지 하나님의 전부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부는 성경 66권을 모자라요. 바다의 먹물, 하늘을, 삼아도 다 못 쓴다 그러잖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가 신문례를 선포함으로 확실한 경험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 말씀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것도 목사님 참 2016년 6월 10일 날 했는 건데도 벌써 6년이 지났잖아. 7년이 지났죠, 7년. 그래서 그분은 그때도 이 신못지라는 말을 언급은 안 했지만 그 속에 그게 그대로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를 찾아주신 내 앞에 주님이라고 비목 노래에 그걸 고백한 겁니다. 자, 오늘 지금 목이 쉬어서 내가 못 부를 끼고 내가 부르는 거 한번 틀어줄게.
오늘도 합시다. 3절은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참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 개설했지만 그 비목이라는 노래 알잖아요. 비목이라는 그 노래는 이름 없이 죽어간 학도병들을 죽으니까 그냥 파묻어가지고 짝대기 꼽아가 철모 세운 짝대기 꼽아가 철모 세웠는데 그게 잎이 나쁜 거라. 그거를 보고 노래 지은 거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주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신문의 말씀을 외치는 거는 비목과 같아요. 이게 그냥 동편 여러분 흩어지다 보면 그게 다 어느 시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다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그냥 우리는 그 운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를 많이 해야지 누구한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죽어간 학도병처럼 우리가 그 운명, 그러니까 목사님의 50년의 운명은 어떻게 보면 비목과도 너무나 닮았어요. 예. 그래서 오죽했으면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린대. 그 말도 참, 우리가 이제는 이 신문의 운명이 내 삶으로 흐르는 물에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아까 전에 8가지 자유를 누리면서 살다 보면 사는 게 그냥 내 삶이고 삶이 내 생명이에요. 예, 무슨 종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자유합시다. 자유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더라고요. 정말 요즘에요. 우리 대구교회 만나서 여러 사람 물론 한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어제도 성식이 형이나 우리가 외관에 있는 그 누님 한 분이 개고기를 잡았다 해서 그거 갔다 오는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대구에 온 사람들 요즘에 속된 말로 세상에서 팔자 편 사람이 많더라고요. 갑자기 부모님 주가 7억 받아가지고 땅을 샀는데, 거기 또 아니, 최선의 누님 또 그래가 집 사고 아들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또 같은 공무원끼리 결혼을 하잖아, 16일 날. 그런 일들이 정말 그분 또 교회 만날 때 힘들었거든. 하여튼 그 운명을 살아가니까 결과도 좋아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도 진주교회도 정말 신문의 운명 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8가지 자유를 여러분이 누리는 게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의 생명이 되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모든 건 복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신문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운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저희들도 될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